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앞뒤로 계신 분들이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 앞에 올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30대의 남성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실직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은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지혜로웠던 아내는 그는 남편을 위로하며 당신이 실패자라니요. 당신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서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1년 안에 내가 시장성 있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에게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로부터 8개월의 칩거 끝에 마침내 한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작품은 지금도 미국에선 고전처럼 읽혀지고 있는 바로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실패가 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와 그의 아내 소피아가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해에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특별히 걱정할 게 별로 없었어.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 그런 해가 우리에게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 한 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지나온 날들이었지 어느 한 해도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나온 날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수없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늘 부딪혀 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야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줄서앉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냥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응?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너희들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여러분 55장 2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응? 여러분 목마른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것 먹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의 배가 부를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와 혼란을 거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선지자 엘리사도 함께 사역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을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지 싶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에 남쪽 이스라엘 유다에 남쪽 유다에 이런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다스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 몇 년에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되었는데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의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때에 그리고 다시 또 남쪽에 북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왕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이 좌우가 되는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 4장에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쭉 앞뒤로 보면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이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기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목적이나 기록의 흐름을 보면 뭔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끼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의 믿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 시대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앞장 3장 26절 27절 이하에 보면 그 시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장 26절 이하에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아방이 다스리던 요람 왕 아버지 아방이 다스리던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도 바치고 신하의 나라로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그 아합이 죽고 나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자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남쪽 유다의 요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과 3자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저 모압을 치자,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마실 물이 갑자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될 상황에 여러분, 그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가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산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기에 땅을 파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개울을 파니까 거기에 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과 함께 엘리사가 이 3자 동맹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왕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물을 주는 일만 할 뿐 아니라 모압 사람들도 당신들의 손에 다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당신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울을 파서 당신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이번 전쟁에 가면 모압을 크게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올라가라고 하는 담대함을 그들에게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이 붙어보니까 그날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렬한 전쟁 가운데서도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그리고 에돔 왕이 거의 승리를 거두어가는 곧 승리를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압 왕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세가 불리하게 느껴지자 모압 왕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그 성벽 높은 곳 위에서 자기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자기의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렇게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아니,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압 왕 메사가 정신이 돌았는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맏아들, 자기 뒤를 이어서 앞으로 모압을 다스릴 왕이 될 그 아들을 잡아다가 마치 짐승 잡듯이 잡아서 거기에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압 왕 메사가 정말 끔찍해도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 그모스에게 바로 인신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니, 지금 잘못한 게 누구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경노함이 모압 왕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모압 왕인데 왜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스라엘에게 임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선뜻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나? 이스라엘이 하는 모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여러분, 왜 악한 일, 자기를 뒤에 이어서 왕이 될 그 맏아들을 잡아다가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린 이 악한 왕, 이 악한 왕 메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스라엘에게 경노가 임했을까?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 올랐으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눈빛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눈빛에서 야, 이거 이길 수 있나? 두려워하는 눈빛이나 주저하는 눈빛이 있으면 요거는 별것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면 이번 시합에서는 내가 안 되겠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빛에서 벌써 기선제압을 당하고 이미 시합에 대한 의욕이 팍 꺾여버리는, 더 이상 싸워봐야 여러분 상대방의 눈빛 살기가 느껴지면서 죽기 사기로 달려드는데, 내가 링 위에서 내 죽을 거야 그리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 선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지금 이제 전쟁에서 곧 승리입니다. 이 성만 함락되면 이제 전쟁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사가 성을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고,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번제로 잡아 그 위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어떤 겁이 났는가 하면, 저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삼아서 저들의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그러면 저 그모스 신이 우리를 가만두겠나? 이미 이제 이제 그모스 신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겁을 내게 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행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통 터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는 가짜요, 엉터리 신인데 그 신에게 인신제사 드렸다고 해서 겁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모스 신, 저 가짜요 엉터리 신에게 번제 드렸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벌벌 떨고 있다면 도대체 너희들은 뭘로 나를 믿는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노함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모압의 그모스 신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마음이 분단단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데 내 수중에 돈 떨어지면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내게 도움을 되어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빨리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 어렵나? 하나님 당연히 믿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샤를드 푸코는 오랫동안 사막에서 수도원에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보니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딱 생기면 자녀들에게든지 내 삶에든지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든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결정적인 딱 순간에 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런 나약함들이 우리 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오늘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장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내와 아들 둘, 자식들을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빚만 잔뜩 남겨놓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신대원 전사님들 생활비를 물어보면 100만 원 조금 전후로 이렇게 받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학비를 대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얼마다 이러지만 여러분, 100만 원 받아서 왔다 갔다 천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천안 왔다 갔다 일주일에 차비만 벌써 하루 한 번 갔다 오면 10만 원 아닙니까? 40만 원 차비에 밥 사 먹어야 되죠. 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어느 교회인들 아이고 가족들이 있는데 생활비를 여유있게 주자, 그런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사례비를 받아갖고 학교 다니랴, 책 사랴, 공부하랴, 이게 가족들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이런 전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사모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여성의 지위와 능력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됐고 두 아들 오롯이 거느리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막막하게 짝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체조가 와서 하는 말이 돈 빨리 갚든지 안 그러면 너 두 아들 내가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을 거야,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오늘 이 전도사님의 이 사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교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여인의 심정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남편의 그 아내라 그 남편도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이 사모님도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가서 호소하는, 선지자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사정을 아뢰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사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사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러자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너희 집에 있는 것이 우리 집에는 기름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 재산이 그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그래? 그러면 너는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 그리고 너희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너희 집에 남은 그 기름 그 그릇들에 다 부어.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장난치십니까 지금? 기름 조금밖에 없는 히브리어로는 아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속이라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입니다. 우리 집에 적은 양의 기름이 있는데 그릇은 말로 빌리며 그리고 그 적은 양의 기름을 다른 큰 그릇에 부은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은 온 동네에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다 빌리되 너가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너희 집엔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순종할 수 있나? 뭐 순종 이게 되나? 이게 그거 가능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해라. 7째는 7바퀴 돌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주셨습니다. 매일 성을 돌되 아무도 입 열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외쳐라 그럴 때 외치고 너희들 입 다물고 돌아라. 어제 고려파 교회 연구소 총회가 있어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열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깨달아지는 게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 말라고도 오노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일 없나? 말라고도 오노 이거도 온다고 성이 무너지나? 분명히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겠습니까? 다 그냥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뭐 밥 먹고 뭐 할 일이 없나? 뭐 이거 말라도 오노 이거.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말라고 이 짓 하고 있노?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한 바퀴도 못 돌았을 겁니다. 돌다가 치아라, 막 그만 들어가자. 난 들어간다. 그러면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 그래도 멀리 다른 게 힘드는데 그거 뭐 빙빙 돌아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게 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도나? 할 일 없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도 못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를 통해서 입 띄지 마라. 어느 사람도 입 열지 마라. 입 딱 다물고 그냥 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입이 탈삭탈삭 했지만 하나님이 입 띄지 마라 그랬으니까 입 안 띄었으니까 그날을 그 6일 동안 돈 겁니다. 7일째도 7바퀴 돈 겁니다. 입 띄라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못 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할 일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하지. 근데 염려할 일을 잔뜩 줘놓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 안 주면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할 거리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라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지난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견디고 나가잖아요. 믿음의 연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의 연조가 그냥 뭐 나이가 가니까 믿음의 연조가 쌓인 게 아니고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것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움 같아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기도해라. 그러면 태산 같은 어려움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르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 그냥 찬양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래서 그것 노래로 끝날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일평생 다 모아지면요,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날에는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뭐 물어볼 필요가 뭐 할 것 말 것 없잖아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을 구하고 묻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성경이 열왕기하 4장에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믿음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금오스 신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도 가르치십시오.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 부모가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솔직히 잘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를 부모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의 참 부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 구해라. 그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는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다. 나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의 열쇠가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믿음이지 뭐 해가 바뀐다고 뭐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동해 바다 가서 뭐 해 뜨는 거 보고 뭐 소원 빈다고 해서 그 소원 다 될 것 같으면 31일날 다 동해 갑시다. 동해 가서 뭐 간절곶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해 앞에서 우리가 그냥 뭐 한번 소원 빌어보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 모든 삶의 열쇠 인도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복된 한 해,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